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 한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저 뒷면에 끝에쯤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우리 찾으셨으면 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합독함으로 함께 6절 한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뜨겁게 받고 또 이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조건 그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는 영생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에 오늘도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유대인들을 이끌고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에 돌아와서 자기 나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놀라운 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스룹바벨은 다윗 가문의 출신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한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가 총독이 되어집니다. 당시에 예언자였던 학개와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 또 이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하나님의 큰 과업을 완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가로막으며 더더욱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로막는 큰 산과 같은 이 악한 무리들로 인해서 큰 문제 가운데 봉착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아니 스룹바벨만이 아니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이 시대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또 여러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가지가지 문제를 끌어안고 고난과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과 승리의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 오늘 귀한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라고는 말씀 속에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창조주라고는 말씀을 담고 있다고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의 소유로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는, 나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오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한 개인을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등지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내 문제를, 내 꿈을, 내 미래를 내 힘으로 이루겠다고 달려간다고 하면 얼마나 그 모습이 어리석은 모습이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고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루었는가, 이루었다고 말하겠는가, 내 힘으로 가면 어디까지 무엇을 해낼 수 있겠는가. 아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봉착되어 있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앞에 오직이라고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 오직 나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잘될 사람이에요. 아멘이 영션 찼네. 다시 해야 되니 늦어지잖아 이렇게 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잘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고, 말은 그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이고, 내가 말하지만 내가 뱉은 말은 지금도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뱉은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말한 대로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그것이 여러분 생애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분 질병에서부터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의 여러분을 데리고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모리아 산을 향해 갈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야 이놈아, 너 잡아서 내가 번제를 드려야 돼.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한 순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에 여러분 제사를, 번제를 잘 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개인 사업을 하다가, 자, 고개를 드셔야 돼요. 저를 봐요. 여러분들을 오늘 여기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분도 다니는 자가 되면 안 되고, 구경꾼이 되면 안 되고, 교회를 다니는데 지옥 가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려져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개인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부르실 때 제가 하던 사업장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빈손 들고 이분 후 성경책만 들고 튀어나왔어요. 어쩌면 제가 하던 일을 정리하고 나왔다고 하면 학교 다니는 데는 무리도 없었고, 어쩌면 아껴가지고 개척할 때도 쓸 수 있는 이런 힘도 있었지만 있는 그대로 던져버리고 그냥 성경책만 들고 기도원을 향해 달려갔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안 먹여주면 하나님이 지금부터는 책임져 줘야 된다고 하는 이 강력한 마음이 가슴속에 있었기에, 여러분, 교육전도사로 가서 전도사 생활할 때 8만 원을 받았어요. 사례비 8만 원을 받으면 방세가, 이제 전도사로 가 있다가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고 했는데, 방세가 얼마였냐면 100만 원에 8만 원, 사례비가 8만 원이니까 8만 원을 받아서 11주도 못 되고 갖다 줘야 방세 내는 거예요. 먹는 거 뭐 하는 아무 또 할 수도 없이.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먹여주시고, 제가 등록금을 어떻게 낼 때마다 설교를 치면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등록금을 낸 그 주간에는, 그 체부 시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또 등록금을 주셨다고는 이 은혜가 감사해서 그 체부 시간 1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런 기억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갈 때도 하나님은 빈손 들고 가게 하셨고, 결혼할 때에도 돈 10원 한 장 준비된 거 없이 결혼했고, 개척할 때에도 돈 10원 한 장 없이 하나님은 개척하게 하셨고, 이 교회를 질 때도 돈 100원 한 장 마련해 놓은 것이 없이 이 교회를 짓도록 하나님은 하셨어요. 왜 기분 나쁜지 아멘도 잘 안 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가 어떤 질병에 암이라고는 그런 판명을 받고 당의 교회 이야기를 하고, 내가 가서 잘 치료받고 오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휴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전 몇 개월 동안 쉬었다 왔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은 휴가를 다녀오게 하셨고, 그 질병과 보이지 않는 싸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게 하셨고, 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의 시간들을 갖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암이라고는 그런 질병을 통해서 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면 안 되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던, 그러면서 그 과정들이 남은 생에 남은 목회를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전에도 또 나가 있었으면 때 더 하나님께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했던 그런 기도, 그런 비전, 꿈이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이런 시대지만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영국에서부터 유럽에 수없이 무너진, 지금도 참 처절한 교회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국교회는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힌돌교회는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공중권세가 거머쥔 이 세상이라고는 삶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들은 언제 어떤 방법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삶을 휘저어놓고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의 부분만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무너지고 하나님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다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찾지 않아도
육신이 살아있고 건강하고 먹을 것이 있어서 괜찮은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고, 여러분, 죽음은 늘 갑자기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허무한 인생으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다 손을 펴고 놓아야 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견고히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회복도 주시고 잃은 것도 찾게 하시고 영광도 받으시고 더 큰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 그 동방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게 하고 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데, 참 욥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고 그는 부족한 것이 없는 아주 이런, 여러분, 사탄 마귀로 하루아침에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요. 그 엄청난 동방의 최고의 부자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10 자녀를 다 잃어버려요.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가 버리고 아내도 잃고 건강도 잃고, 밤이면 잠 못 이루고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살 소망, 미래, 어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금만큼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비웃고 조소하고 네 하나님이 어딨냐고 소리치고, 친구들은 찾아와서 있는 대로 죄를 들춰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소리치고 있고, 다 떠나도 도망가지 말아야 될 마누라까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가 버리고, 그렇게 욥의 사랑을 받고 욥 밑에서 그랬던 동네 아이들조차 돌팔매질을 하면서 여러분, 그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몸도 마음도 고통이고,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몸서리 쳐지는 아픔이겠는가. 어쩌면 이것으로 욥의 인생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살 길도 살 소망도 살 힘도 하나도 없는, 그러나 그 밤에도 하나님 붙들고 견뎌냈어요. 이를 악물고 참고 울고 또 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기나긴 밤을 그는 견뎌냅니다. 끝내는 어둠의 악한 것들이 떠나고,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어둠의 터널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춰진 줄 믿습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는 신앙으로 서게 되어져 있고, 이전에 갑절의 복을 받는 놀라운 자리로 하나님은 그를 올려놓으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될 때는 정말 그는 겸손한 자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왕이 되어서 잘 나가고 또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교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하는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도 하찮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무당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전쟁의 승패를 묻는 그 참 밑에까지
떨어지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죽게 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전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되어지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나가서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어떤 성공을 이루었다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천국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뭔가를 거머쥐어서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성공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행복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마귀 새끼들이 벌떼같이 달려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맞고 화가 나고 시험이 들고 기분 나쁘고 신앙에 여러분 어려움 이런 와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요지부동이어야 되고, 그런 것에 우리의 신앙이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은 승리의 사람들은 고난하고 힘들수록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었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부흥을 꿈꿀 수가 있는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나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가 전도하면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되어진다. 내가 하니까 안 되고 내가 하니까 못하는 거지, 성령님이 일하시면 오늘도 안 되어질 수 없고 될 수밖에 없다. 오직 나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재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는 그때도 승리하고 거기서도 승리하고 거기서도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의 부흥은 성령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소아시아 유럽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는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아멘. 제가 나가 있으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육적인 그런 건강, 또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을 놓고 제가 기도했던, 물론 제가 어떤 그런 암이라고는 이 병을 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막 엄습해오고 그게 몸에 나타나고 이러니까
이런 기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득문득. 참 개척교회에서부터 이렇게 한다고 우리 아이들한테 잘해주는 것이 없어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목회한다고 저들하고 제대로 시간도 가져보지 못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속에는 하나님, 아이들하고 더 재미있게 남은 생에 살고 싶어요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내 입이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느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내 의식과 생각은 바꿔서 성도들의 교회의 문제를 끌어안고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의 어려운 식구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많이 울게 하셨어요. 하나님, 영적으로 병들어서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 자식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고, 아내가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고, 남편이 아파서, 자신의 몸이 아파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때로는 그 밤마다 질병 때문에 고통의 밤을 맞아야 되는 이런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행복하게 살 힘이 없고 이런 육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 그냥 두시겠느냐고.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얼마나 참 애절하게 울며 기도하고 기도했던지 두 가지를 꿈으로 알려주셨어요. 제가 삽을 들고요, 삽을 들고서 막 설치고 돌아다니는 뱀을 막 찍어서 반토막 내는 꿈을 꾸게 하셨고, 또 한참이 지나서 그 어둠의 사탄 마귀에게 붙들려져 수십 명의 사람에게 붙들려져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초라하게 고개를 있는 대로 받고 수없이 이리 대이고 저리 채고 발로 차고 때리고 그렇게 얻어맞는, 쫓아가서 그를 건져내는 이런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과 이런 꿈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남은 목회를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암 때문에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육체의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치료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입으로 외치십시오. 나는 치료함을 받았다. 하나님, 나는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이미도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행여라도 내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은 그 병으로 내가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도 이해할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이 와지면 12회를 혈혈종할 듯 영이 병이 떠나가는 것처럼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길은 지금도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육적인 이런 회복 속에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승리를 노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성전 건축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이것은 이전에도 제 마음에 계속 두고 있었던 거였고, 잃어버리려고 해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또 계속 기도를 또 생각나서 하게 했던, 이 둔전 포곡 지역에 참 그럴 만한 교회가 없다고 하는 그런 것, 또
포곡을 이 순전을 밝혀줄 만한 그런 랜드마크가 될 만한 교회가 우리 힌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늘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주차 전쟁, 참 식구들이 참 편안히 앉아서 차 한 잔도 나눌 이런 공간도 쉽지 않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마음껏 놀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주지 못하는 것이 늘 목사로서 마음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이전에도 많이 해왔지만 잃어버리게 하셨다가도 하나님은 또 계속 생각이 나서 하게 했던,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저로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크게 한번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일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행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서 지어서 창조해서라도 하나님은 되게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꿈을 주시고 꿈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꿈을 주시고 꿈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오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생각하고 꿈을 가지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소원을 갖게 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내가 가진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꿈과 소망이 없다면 아무리 오늘 잘 먹고 잘 읽고 잘 살아도 그 마음은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 형편과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꿈과 소망이 있다면 그 고통은 넉넉히 견뎌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살고자 하는 욕망은 꿈과 소망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본 10원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셔서 빈틈이 조금도 없었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행동한 것들이 어려움을 가져왔다. 제가 뉴스타트 또 백투에덴 여기를 이렇게 방문하고 잠깐 있으면서 제일 먼저 가서 부른 노래가 뭐냐면,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무얼해. 즐겁게 웃어보자. 여러분, 거기는 어떻게 하면 암으로 자기를 포기한 사람, 항암 치료를 받고 온 사람, 또 항암 치료를 받아야 가야 되고 또 수술도 받아야 될 사람, 여러분, 이런 환자들이에요. 그러다 더 아프고 그러면 병원으로 달려가고 또 집으로도 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으면서
그래도 웃자. 스마일 스마일. 그래도 웃어야 돼. 걱정한다고 되냐? 아플수록 더 웃어야 되고 아플수록 더 걱정을 벗어버려야 돼. 길을 가고 산책을 나가면서도 때로 마음의 고통이 온 몸을 조여오는 그 순간에도 걱정하지 말자. 그래도 웃자. 그래도 웃어야 돼.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은 웃으라고 하셨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고 어떠한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 우리에게 염려한다고 하나라도 되는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에 공포해도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도 열매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럼에도 웃어라.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니 전쟁에 아무 웃을 수 있는 조건이 눈꽃만큼도 없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구원의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웃자.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게 주의 음성이고 오늘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는 그래 돌아가면 우리 식구들을 웃게 해야지. 우리 식구들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웃음이 기쁨이고 웃음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라도 웃게 해야지. 억지로라도 웃게 해야지. 우리 성도들은 웃어야 돼. 우리 성도들만은 행복해야 돼. 하나님 때문에 웃고 천국 때문에 웃고 웃어야 돼.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외치면서 그런 여러분 담임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느냐 말이에요. 그걸 하고 내려갔더니 우리 딸도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누구도 그러고 권사님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웃음이 행복이고 웃음이 축복이고 웃음이 치료고 웃음이 건강이고 웃음을 잃는 거기가 지옥이고 의사도 웃어야 된다고 말하고 웃음과 행복에 대한 논문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고 사람은 웃어야 된다라고 웃음 치료사들이 일어나서 노인정에 가서 1시간 동안 웃을 수 없는 노인들을 끌어안고 소리치며 웃게 만들고 웃어야 산다고. 웃어야 살맛이 나고 웃어야 즐겁고 웃어야 행복하고 웃어야 병이 떠나고 웃어야 우리 몸의 유전자들이 켜지고 세포가 살아나고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웃으라고 하나님은 웃으라고 그래서 목사가 웃자고. 근데 하지 말고 황당한 거예요. 목사가 지금 어떤 원맨 쇼나 하고 어디서 이상한 짓을 배워가지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가? 지금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왜 이런 생각을 못할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강단이 오늘 여기 서는 것이 내 인생의 강단에 서는 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 강단에 서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알려줘야 되겠네. 코로나 지난주 못 왔잖아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래서 여기 제일 메디칼 가려고 그랬다가 저 암이라고 그러니까 안 받아준다고 그래서 또 저쪽에 다보스를 알아봐가지고 그쪽에 갔는데
가서 뭐 사진 찍고 뭐 하고서 이제 이렇게 병실에 딱 들어갔는데 의사들이 몇 명이 쫓아왔어요. 몸이 이런 줄 알았으면 안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안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의 몸에 이것이 최고의 극치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학병원을 빨리 가도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저 목사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보낸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고 이제 해진 때마다 와가지고 보면서 괜찮은지 살았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막 몸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저 태어난 날 그냥 너무 안 좋았어요. 몸이 아주 그래서 하루 빨리 퇴원시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뭐 다른 큰 병원 뭐 써주냐고 그래서 아니 괜찮다고 그거 필요 없다고 그러고서 나와서 지금 며칠 만에 제가 너무 많이 몸이 회복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살고 있어요. 기적으로 살고 있어요. 기적으로. 제가 그 서울대학병원에서 그때 진단받고 이럴 때 최고에 한 37,500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요거 몇 가지 올라갔냐면 45,0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근데 내 몸에는 이상 없잖아. 사진 찍어도 이상이 없고 뭐 몸에 나타나는 것도 없고 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목이 그랬고 이제 피곤한 것이 조금 이렇게 와진 이런 것들이 있는. 제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생각에 맞춰서 아니에요 그거 왜요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어떤 심정을 가지고 외치고 선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느냐고요. 내가 듣기 싫으니까 내가 하기 싫으니까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래서 담임 목사의 길을 꺾어놓고 잘못하는 것처럼 해놔버리면 왜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왜 갖지 못할까?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지금 웃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은 안 웃어도 되는 사람입니까? 웃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웃어야 되고 웃을 환경으로 믿음으로 축복으로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함으로? 내가 웃음으로. 이 시대에 영혼을 살리며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이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런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만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수 있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상황 속에도 승리하며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결코 안 된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눈물로 선포하는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있다. 왜 저런 말을 해? 저 가슴이 살아있을까? 가슴이 떨려요. 내 가슴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오늘도 밥을 먹고 땀을 흘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도록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생각은 내가 하고 꿈은 내가 꾸고 기도는 내가 하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디메오를 찾아와서 내가 내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들을 향해 물으시는 물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히 내가 꿈꿀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기에 여러분 되어지고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승리를 외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형편과 상황과 처지와 어떠하든지 간에 두 주먹을 쥐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는 이 강력한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며 큰 꿈과 소원을 다시 부여잡고 힘있게 달려가는 남은 생애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지기에 승리를 외치며 오늘도 일어서고 두 주먹을 쥐고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손대는 일들 위에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와 주님 사랑하시는 대한민국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